조선일보 칼럼니스트로 매우 유명했던 이규태 씨, 이분이 한 1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규태 씨가 우리 역사, 우리나라 이야기를 잘 담아내서 바가지 철학이라고 하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박으로 만든 바가지 얘기입니다. 박바가지. 그 바가지 철학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 어머니들은 바가지가 금이가 쓰지 못하게 되면 버리질 않으시고 주렁주렁 엮어서 고이 보관해 두시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일로 화가 치밀어서 폭발할 기미가 보이면 어머니는 살짝 빠져나가 금이 간 바가지들을 부엌에 늘어놓습니다. 홧김에 세간을 부스러 부엌에 들이닥친 아버지가 이 바가지를 짓밟음으로써 바가지 깨지는 소리로 울화를 풀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금이 간 요강이나 뚝배기도 버리지 않으시고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요긴하게 쓰셨습니다. 아무리 화가 났다 해도 세간을 무차별로 파괴하는 것을 막고자 했던 옛 어머니들의 숨은 지혜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이런 방법은 소리만 요란스럽고 경제적 손실은 극소화시킴으로써 화를 푸는 현명한 전통적 스트레스 해소법이었습니다. 옛 어른들은 그만큼 화를 속으로 풀 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옛날 바가지가 없어서 그런지 속으로 화를 풀지 못하고 걸핏하면 분화구처럼 겉으로 화를 내뿜는 것이 예사입니다. 옛날엔 바가지를 깨고 긁는 것으로 해소시켰던 고부 갈등이나 부부 불화가 지금은 가출이나 별거, 이혼, 죽음 같은 극단으로 흐르고 있고 가정 파탄도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이규태 씨의 글입니다. 바가지 철학 얘기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살아가는데 늘 괴롭히는 것, 그것은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군요. 이러기를 자주 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스트레스가 아시아 국가 10개국을 조사해 봤더니 우리나라가 당당히 1위입니다. 스트레스로 고생한다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65% 이상 나온답니다. 아시아 국가에서 월등한 1위입니다. 가장 꼴등 하지만 편안하게 사는 나라는 태국이랍니다. 아시아 국가에서 태국 사람들은 상당히 편안하게 사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산다는 거죠. 그렇다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인생의 짐이 무거워질 때 신앙인들인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스트레스를 덜 받고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인인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될까? 하나는 서로에게 스트레스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스트레스가 있구나. 인정만 해주면 그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니까 그런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신앙 안에서 풀면서 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죠. 생각해 보면 스트레스를 신앙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척 감사할 일입니다. 그렇죠? 스트레스가 있는데 나는 신앙 안에서 풀고 삽니다. 그렇다면 감사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남습니다. 내가 일상적인 스트레스는 신앙으로 풀고 있는데 한 가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신앙생활에서 오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 문제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 이것도 있다는 사실이죠. 이러지 말아야 하는데 가끔씩 이 문제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신앙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 중에 스트레스가 쌓였어요. 에이, 이놈의 일 집어치워야지 이러면서 사명을 감당 안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그럴수록 신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평안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인간의 세 가지 관계 속에 살아간다고 합니다. 특별히 신앙이 된 우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세 가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 관계가 가장 우선입니다. 교회에 오셨는데 교우들끼리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법은 어디 찾지도 못하고 교우들끼리 만나는 것만 열심을 내고 있어. 그러면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이 나 자신과의 관계인데, 나 자신에게 성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죠? 나 자신에게 성실함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관계를 세워놨다면 나 자신을 날마다 고쳐 세워가는, 스스로 자기를 컨트롤하고 영적으로 삶 속에서 나 자신과의 관계,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이웃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성도의 관계에는 좋은 교우 관계도 있지만 때때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게 해서 문제가 되는 관계들도 있습니다. 저 누구만 보면 내가 스트레스 받아. 저 사람 안 봤으면 좋겠어. 그게 이웃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대목쯤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교인이라고 모두가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한 50년, 60년 한 교회 어른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분도 완전하지가 못해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모두가 다 완전할 수가 없어요. 다 부족한 것이 있어요. 성도들마다 신앙적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동체 속에도 성도들 중에는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연륜이 깊은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기쁨으로 봉사하면서 지금 이 시간을, 지금 이 중요한 시점을 가장 열심히 봉사하면서 마치 자신을 불태워서 주님께 헌신하듯이 기쁨으로 일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현재 최고의 신앙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새신자도 있죠.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새신자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런 새신자들도 있어요. 비유하자면 교회에는요, 유치원생부터 대학원생까지 있다고 하면 딱 맞을 거예요. 대학원생은 대학생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그 학제 속에서. 그렇죠? 대학생은요, 고등학생 가르칠 수 있고, 고등학생은 중학생, 중학생은 초등학생, 초등학생은 유치원생. 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가르칠 수 있어요. 안내해 줄 수 있고, 신앙적인 다 코치해 줄 수 있고, 밑에 있는 사람, 위에 있는 사람을 가르치기가 어렵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는 이렇게 서로가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는 이 관계가 조화를 이룰 때 성도의 교제는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3대 의무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무죠. 신앙생활의 3대 의무.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뇌리 속에서는 예배생활 이런 게 막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요. 관계 속에서 나오는 문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가지고 내가 교회 떠난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교회 생활 중에 교회를 떠나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성도와의 관계가 문제예요. 신앙생활의 3대 의무,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 세 가지. 이해하는 거, 이해하는 게 뭐예요? 이해하는 것은요, 동정하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럴 수도 있지. 최근에 교회 오신 분이 그러고도 남지. 이렇게 생각하면요, 다 이해가 돼요. 용서하는 마음. 용서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나는 누구든지 다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입니다. 사랑. 이해와 용서를 넘어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죠. 신앙생활의 논리예요. 이게 원리죠. 용서까지는 했는데 사랑은 없어. 진짜 마음이 복잡해서 내가 당신 용서합니다. 그래서 큰 마음으로 용서해 줬어요. 관계가 회복된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디까지예요? 사랑하는 관계까지 가라는 거예요. 깨어져 있어도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모습들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른 사람을 먼저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성경 본문 보시면서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서 말씀을 받아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이 말씀은 인간은 누구나가 다 범죄할 가능성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죄 짓지 않고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인간은 나를 포함해서 누구나 다 죄에 노출되어 삽니다. 누구나 마찬가지.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대부분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을 잘 봅니다. 이게 속성으로 그렇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이 눈에 먼저 보입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이 언제나 화려한 모습으로 인간의 오감을 자극해 오기 때문이죠. 그런지 몰랐더니 거기에 탁 넘어가면서 죄 짓는 거예요. 또 실수하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 가는 일을 또 만들어내고 이렇게 됐죠. 따라서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범죄할 가능성이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특히 그리스도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성결합니까? 윤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특별합니까? 그래서 부부싸움도 안 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문제없고 그러지 않잖아요. 거의 비슷해요. 어떤 경우는 더 문제가 많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문제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수하고 넘어질 때. 오늘 성경 본문은 그것을 알려줘요. 바울 사도가 귀한 말씀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문제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인데
이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미 엎질러져 버렸어요.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정말 소중하죠. 그래야 교회도 건강하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소중하지만 이웃과의 관계, 깨어진 관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성경은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하나는 바로 잡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1절 말씀에 거기 성경 말씀 읽어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잡으라고 합니다. 바로 잡아주라는 거예요. 바로 잡으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 경우에 사용되는 말이었답니다. 하나는 뼈가 어긋났을 때 뼈를 바로 맞추는 일을 표현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뼈를 다치신 우리 어른들이 계셨었어요. 너무 힘들죠. 아프고. 근데 그것을 의사가 조금 돌팔이 의사한테 가가지고 맞췄다고 해봅시다. 뼈가 좀 삐뚤어지게 맞춰졌어요. 그럼 큰일 납니다. 두고두고 고생하는 거예요. 뼈가 어긋나게 맞춰지. 그걸 잘 맞춰줘야죠. 원래대로. 바로 잡는다는 얘기는 바로 교정의 의미, 정확하게 맞춰준다는 의미예요. 바로 잡는다는 의미는 두 번째 의미는 이런 의미 있다고 합니다. 어부가 터진 그물을 깁는 것을 바로 잡는다고 표현한답니다. 여러분, 그물이 빵꾸가 나가지고 펑크 나서 그물 역할을 못해요. 여기저기 구멍이 나가지고 100번 그물을 쳐보세요. 쳐고 쫙 가져가면 고기가 싹 빠져나가 버려요. 문제는 터진 그물 때문이에요. 거기를 딱 이렇게 꼬매어서 잘 완성시켜 놔요. 그러면 그리고 와서 그물을 치면 그물의 기능이 돌아오는 거죠. 기능이 완전 회복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잡다는 그런 의미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로잡는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 중에 누가 신앙이 어긋나거나 찢어진 심령이 있으면 그럴 수 있다는 이해심을 가지고 원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는요, 짐을 서로 지라는 것이죠. 짐을 서로 지라. 누가 깊이 아픈 마음이 있으면 그 아픈 마음을 함께하는 일입니다. 아픔의 짐을 지고 그 결과에서 오는 고통까지도 똑같이 당하고 비난까지도 함께 당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짐을 서로 지는 일입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은 대체로 이런 타인에게 이런 것을 원한답니다. 세 가지. 내가 상대방을 만날 때 상대방에게 기대어서 이런 원함이 내게 있답니다.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믿어 주기를 바라고, 덮어 주기를 바란다. 우리들 다 그런 마음이 있대요.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것이 나를 이해해 주고 믿어 주고 덮어 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이런 바람을 가지고 산다는 얘기죠. 바꿔보시면 이것은 남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얘기예요. 나도 그러니까 남도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서로 이해하고 믿어주고 덮어주는 것이 짐을 서로 지는 일입니다. 그가 곧 나이고 그의 일이 곧 나의 일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남의 짐을 덜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여행자가 있었습니다. 어깨에는 바위를 메고, 큰 바위를 어깨에 메고, 겨드랑이에는 통나무를 들고, 등에는 흙이 가득 담긴 자루를 지고, 허리에는 나무로 만든 무거운 띠를 두르고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짐을 지고 가는 그는 비틀거리며 힘겹게 걷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형상을 한 젊은이였습니다. 그 젊은이가 하루는 어떤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마을 사람 중 한 사람이 그 젊은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즘 같으면 내버려 두어버릴 텐데 그 마을 사람이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여보시오, 젊은이, 바위를 무엇에 쓰려고 그렇게 지고 가시오?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서야 자신이 이유도 없이 바위를 메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 내가 왜 이 무거운 것을 힘들게 메고 가지? 그 참 이상하네. 젊은이의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바위를 얼른 내려놓았습니다. 젊은이는 그때부터 걷기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또 다른 마을에 도착했을 때 한 사람이 그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보시오, 젊은이, 별 쓸데가 없는 것 같은데 그 통나무는 뭐하러 겨드랑이에 끼고 가시오? 그제야 그는 자신이 효용가치가 별로 없는 통나무를 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필요 없는 짐들을 한 가지씩 퍼서 던지도록 말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그 젊은이는 빈몸이 되어서 자유롭고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이 젊은이처럼 쓸데없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은 아닐까요? 걱정 안 해도 될 것 걱정하고 짊어지지 않아도 될 것 짊어지고 끙끙거리고 가고 있는 나는 아닐까? 그러나 이 세상에 맨몸으로 홀가분하게 가는 인생은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무런 책임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지. 하지만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요, 정상은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걱정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누군가 있다면 그 사람은요, 조금 모자란 사람이죠. 100% 그럴 것입니다. 우리 집안의 가장은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짐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될 양육의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회 구조를 생각해 보세요. 다 그런 게 있어요. 아이들은 학교 다니면서 공부에 대한 짐이 있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은 회사를 잘 경영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사원과 그 가족들을 더불어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책임을,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사회성을 띠고 살아갑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있는 거고, 사회성을 띠고 사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시지 뭐 내가 뭐 할 일 있냐? 여러분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사회처럼 교회도 영적인 원리로 똑같습니다. 남의 실수가 보일 때마다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부터 돌아보고 내가 대신 질 수 있고 거둘 수 있는 짐이라면 서로 나누어져야 옳습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로잡아주고 서로 짐을 지는 일을 할 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본문 2절 말씀만, 아까 1절은 읽었으니까 2절 말씀만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2절 말씀, 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본문에는 뭔가 조금 잘못한 일이 있으면 믿음의 형제들을 내버려 두지 말고
바로잡아 주십시오. 이게 성도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얘기를 전하고 있고요. 2절 말씀에서는 너희 서로가 짐을 서로 지라. 두 번째 가르침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완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의 완성은 서로 바로잡아주고 서로 짐을 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갖고 간다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손잡고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옆 사람 바라보시고 손잡아 보세요. 손잡고 이렇게 서로 축복하면서 권면해 봅시다. 서로 바로잡아 줍시다. 서로 바로잡아 줍시다. 서로 짐을 집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십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십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